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하느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안녕하세요.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했던 성직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오수진 아가타입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평화와 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또 교회가 나서야 할 사회 현안에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온 분이십니다. 전임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가다 자매님. 주교님 덕분에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도에도 와보고 너무 기쁩니다. 2020년 11월에 퇴임을 하셨어요. 네. 벌써 5년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은퇴하시고 나서 어떤 점이 좀 좋으신가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교구장으로서의 어떤 책임이 교회 법적인 책임 또 여러 가지 책임을 벗고 나니까 어깨가 너무너무 가볍고 또 이제 주교로서 1년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내야 되고 또 담화문 발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게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교님 뵈니까 또 제주도 방언이 제가 떠올랐어요. 조화 맛이? 이게 무슨 뜻이죠? 좋습니까? 하는 뜻이잖아요. 주교님의 그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 친가 쪽에는 저희 할머니 그 윗대서부터 이렇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4대째인데 할머니는 사실 제가 1살 때 세상 떠나셨기 때문에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신앙심이 깊으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9남매신데 9남매가 다 이제 성장했을 무렵에는 그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대요.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당신은 주일날 성당에 못 가시는 대신에 이렇게 9남매를 일렬로 도요를 시키고 앞으로 어이 가 해가지고 성당으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와, 할머니부터 시작된 그 신앙심 깊은 집안, 그 집안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교님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모범생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사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우리 집안에 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 지금 영덕 쪽에 그 강구라는 어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자그마한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유명한 그 사라호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거덜이 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서 이제 좀 다시 어떤 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려고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작심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또 저는 그냥 일반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대학 입시 한 두어 달 전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좀 산란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데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학 시험 2달 전에 이렇게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전에는 제가 일반 그 이공계 쪽으로 그 진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게 됐죠. 장남이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네, 네. 장남이 네. 사제가 되겠다라고 예,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예. 부모님이 다 놀라셨는데 아버지는 워낙 이렇게 그 3대로 계속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슨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놀라시면서 내가 한 번도 그런 뜻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멍하니 한참 응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제가 뭐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제가 말수가 그래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뭘 정하면 좀처럼 이렇게 안 바꾸는 고집쟁이라는 걸 아시니까 어머니도 이제 나중엔 포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경에서 일본 도쿄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때 마침 그 신학교의 학장 신부님이 그 게펠트 신부님이라고 독일 분인데 네. 그 게펠트 신부님이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학병 나가실 때 동경에 계시다가 이렇게 상지대학에 계시다가 학병으로 이제 결국 그 끌려 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때 김추경님이 그 사셨던 그 학생 기숙사의 기숙사 사감이 게펠트 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이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나섰을 때 신학교 학장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게펠트 신부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길게 면담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동경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공부를 마치고 서품을 받으면 되는데 서품을 1년 정도 미루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본에서 이제 제가 동경에서 철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그걸 다 마치고서 제가 이제 신학과 1학년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이제 그 동경 신학교에서 학장 신부님이 저를 보고 이제 넌 로마로 가라. 그래서 갑자기 뭐 그것도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그 로마로 가게 돼서 그래서 로마에서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때 로마의 그 복음화성 포교성의 지침이 로마에서 신학 공부를 한 신학생들은 전부 일단 자기 교구로 돌아가서 사제 서품을 받아라. 네. 그렇게 이제 정책이 정해져 가지고 저도 이제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서울로 제가 속한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진수라고 할까 아주 핵심을 제 가슴이 뜨겁게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 편지를 드렸죠. 제가 공부는 마쳤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더 이렇게 제대로 된 그 마지막 점검 단계를 좀 보내야 되겠으니까 좀 1년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드렸더니 김추경님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하여튼 두 말 않고 그냥 좋다 그렇게 해라 하고 답신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귀국을 하지 1년 한 반 동안 귀국하지 않고 이제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하고 마지막에는 그 사막에도 갔고 또 뭐 마지막에는 일본 동경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동경 중앙 어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선 배달하는 일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품 받기 전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면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제가 되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또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성인 품에 오르신 그 샬드 푸코라는 그 시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 그 사하라 지역에서 군인 생활을 하시다가 회심을 해서 이제 수도자가 되기로 작심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그 이슬람이 100% 지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을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런 그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하라 그 지역에서 그 사시다가 결국 거기서 순교하셨거든요. 예, 그분의 그 영성을 이렇게 받은 그 수도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었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그 지내면서 그 샬드 푸코의 영성을 좀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 공동체가 있는 곳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좀 함께 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중림동, 명동 분당에서 보좌신부로 지내시다가 서울대교구장 비서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인연이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셨는데 어떤 추억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뭐 그 제가 그 사실 비서는 1년밖에 안 했어요. 비서 생활은 1년 하고 그 다음에 1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경감용 주교님이 그때 젊은이들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나 이런 분야에 좀 일을 해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하셔서 제가 그 서울교구 그때 처음에는 홍보교육국장 해서 두 가지를 함께 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그 교육 쪽만 이렇게 맡아서 한참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쭉 김추경님하고 이렇게 경주교님하고 같이 쭉 일을 했었죠. 김추경님은 처음에 그 마산서 이렇게 서울교구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요. 김추경님이
그 알려져 있기로 이제 그 불면증이 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제가 이제 비서 생활할 때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나가 보면 추기경님 아직도 주무시고 계셔요.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절 보고 이제 하소연을 언젠가 하시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 앉았다고 뭐라 그러고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뭐라 그러고, 나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사네 하고 하소연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김추경님은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정말 한숨 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그 식사하고 항상 이렇게 마당에 왔다 갔다 산보하면서 이제 저한테 하소연 많이 하셨어요. 저는 듣는 역이고. 그런 기억이 제일 많이 납니다. 김추기경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이 눈가나 입가에 주교님의 미소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로 교구의 주요 보직을 수행하셨고 또 본당 사목도 하셨어요. 네. 난곡동 본당 주임 시절, 네. 그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1985년 8월 달에 이제 발령이 났어요. 난곡동으로. 난곡동에 가보니까 그때 그 난곡이라는 동네는 지금 많이 바뀌었겠죠. 근데 그때는 정말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부도난 사람들, 뭐 어디 거덜난 사람들이 모이는 마지막 최후의 그 동네였어요. 그 산동네가 이렇게 끼어 있고, 그래서 그 산동네 위쪽에 이렇게 그 다닥다닥 그 다락방 같은 그런 데 이렇게 그런 데를 이렇게 병자 방문하고 뭐 이렇게 가정 방문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하여튼 그 가난한 그런 가정들을 방문하면은 오히려 제가 뭔가 더 받는 것 같은 그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아서 그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난곡동 교우들도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따라 주었고, 그래서 그 후에 불과 5개월 살이 본당 신부인데, 그때 그 사목위원 하던 분들이 그 후 하여튼 그 몇십 년을 두고 저를 찾아와주고 이렇게 정을 이어가줘서 그게 참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입니다.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5, 6개월 동안 본당 사목을 하시다가 1986년에 주교품을 받으시게 됩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주교품을 받게 되셨어요.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그거 난감했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 85년 12월 24일 성탄 밤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24일 날 오후에 전화가 교황대사관에서 걸려왔어요. 참사관이 이제 저한테 로마에서 이미 당신 주교 발령이 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김추경님께 갔죠. 가서 이게 뭔 일입니까? 저 아직 젊고 아직 경험도 없고 이게 주교라뇨. 이게 제발 좀 사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김추경님이 저 고상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분께 말씀드리게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주교로 임명되시고 나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개인적으로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오래 생각했던 거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 교회 헌장이라는 그 가르침이 있고, 그 교회 헌장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교회와 그 이후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그런 위계 중심으로 그 생각하기보다는 교회는 한마디로 하느님 백성이다. 하느님 백성이다. 그 성직자들은 그 백성, 이 지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하는 하느님 백성의 그 백성의 봉사자들이다. 이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새롭게 제시한 가톨릭 교회의 본질적인 그 구조인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본당 구조도 그런 그 구성원들이 신자 한 분 한 분이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우리가 실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 소공동체 3억을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제일 그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동안에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되셨지만 요한 바오로 2세 교종님과 또 그 다음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종께서 오셨을 때, 그때 또 제가 주교회 의장이어서 그 전체 이제 준비위원회 일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어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또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그리고 총대리주교로 활동을 하시다가 2002년에는 제주교구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사실 뜻밖의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주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일이셨죠? 네, 전혀 예상치 못했죠. 제주, 그래서 발령 났을 때,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 제주? 내가 왜 제주에 가지? 하고, 그래도 우리야 그 교회에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기쁘게 왔어요. 기쁘게 왔고, 제가 명동에서 이제 20몇 년을 살아가지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지내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포상을 주셔서 네. 아름다운 곳으로 저를 보내셨나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지내다 보니까 제주가 그렇게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제주 속살은 결코 그런 아름다운 속살이 아니고 정말 그 고통과 그 시련과 피멍이 들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 피멍 든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좀 달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라고 날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죠. 제주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주인들의 삶과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 지역 사회의 그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